오늘은 말씀 순종과 거역의 결과, 말씀 순종과 거역의 결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모세가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막 말씀대로만 살으라고 그냥 명령만 하기보다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 사랑하면 저절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냥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이 이 모든 동기가 돼야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살면 두 가지 축복을 주겠다. 그러나 이 원리대로 따르지 않으면 한 가지 저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어요. 너희들이 복을 받겠냐, 저주를 받겠냐, 그건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나 분명한 원리는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따르게 된다. 하나님을 등지면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 거기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나눠진다. 이렇게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 순종의 결과가 뭐고 또 한 가지 말씀 거역의 결과가 뭐냐를 잘 알고 선택해라 그랬어요. 첫째,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으로 구원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거 보여줬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기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에 결국 애굽 사람들이 두 손을 들은 거죠. 그런 기적이 없었으면 애굽 사람들은 문명을 일으킨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노예로 계속 부리려고 했는데 결국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들 맏배가 전부 죽는 걸 보고 두 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그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의 기적을 통해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기적의 구원을 얻게 한다. 이게 하나님 작전이고, 또 이제 그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빼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출발 지점에서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요. 홍해를 건너야 미디안 땅인데 그 홍해 앞에 너무 큰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가 전 군대를 다 동원해서 지금 뒤에 바짝 추격하고 있고 앞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고 뒤따라 들어오는 애국 군대가 한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물이 다시 합쳐지니까 한쪽은 물에서 구원을 받고 한쪽은 물에 심판을 당하고, 이 참 하나님의 섭리예요. 홍수는 심판을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씻잖아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악한 자에게는 물이 심판의 도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물이 죄를 씻고 구원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의 원리는 너무 분명해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이 원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줘라. 그들을 살리는 물 세례를 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서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제자 삼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물로 구원시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부터 15절에 보면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말씀을 순종하면 친히 돌봐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친히 돌보셔서 광야를 건너오게 하셨어요. 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고, 그렇죠? 또 기적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기적으로 또 40년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그들이 다 이전 사람들은 60만이 죽었는데 그들의 자손을 60만으로 세워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는 광야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만 다시 길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강성하게 할 거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이들이 강성할 게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할 때 그들이 전투 훈련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 훈련만 한 거예요. 순종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기적을 줘서라도 내가 살리고 너희들을 영적으로 강성하게 하면 악한 자들을 물리치게 된다. 그거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서 기적으로 적진을 뚫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니까 함성만 질러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태양도 머무르게 하고, 이런 기적의 연속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져서 가나안을 차지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원리가 뭐냐? 여기 보면 애굽과 이스라엘 땅을 비교하고 있어요. 애굽 땅은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는 강에 물이 가득해서 그냥 그것만 열면 자기들 전답으로 물이 들어와서 저절로 큰다는 거예요. 작물이.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땅이 그 비를 흡수해가지고 산물이 나오지,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거기는 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은 나일 강이 워낙 크고 긴 강인데 상류에서부터 이집트의 그 바다로 연결되는 그 강을 점점 큰 강이 내려오면서 그 강에서 이렇게 범람하면 계속 토지가 쌓여요. 그리고 항상 물이 옆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심으면 다 되는 곳이지만 가나안 땅은 그냥 높은 바위산들이 많고, 그래서 어디서 물을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땅속을 파면은 겨우 우물이 발견되면 그 주위에서 그냥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순종을 하면 내가 비를 내릴 거다. 그래서 늦은 비,
이른 비를 통해서 너희를 산물을 내서 풍성히 먹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늦은 비, 가을에 비가 있고 봄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를 간절히 기다려서 그 비가 오면 이제 농작물 심고 또 거두고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나안 땅은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보실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순리적으로 사는지, 아니면 거역하고 그 역순환이 되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서 순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조성해서 충분히 살게 해주시고, 안 하면 계속 시련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기가 좋은 땅, 그 척박한 땅을 일부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거고, 불순종하면 그 땅은 메마른 땅이라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만약에 애굽 땅과 같이 사람이 조금만 힘쓰면 얼마든지 물이 많고 좋은 옥탑이 생겨서 잘 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산물이 나오고, 자꾸 거역하면 하나님 비를 딱 막아버리면 그 땅은 점점 흉작이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조건을 주신 땅으로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5절부터 7절,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거역하면 하고 이제 한 가지 저주를 말씀했는데,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이 여기 사사기를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간신히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지금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섞여서 사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왔는데, 사사시대가 뭐냐면 그냥 지도자가 없이 그냥 살다가 그 지역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낸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사사가 한 15명 정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조 시대를 열었잖아요. 하도 백성들이 왕조 시대를 열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줬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왕조 시대 초기까지 계속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면서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이 쓸만하다고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솔로몬부터 다시 타락해서 나라가 들쭉나더니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의 그 정리를 해보면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섬겼어요. 솔로몬 시대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면 너희는 망한다 라고 말씀한 대로 결국 돼버렸어요.
축복은 아주 짧게 받고 저주는 길게 받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서 엉뚱한 거 배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진노하사 하늘을 닫으시고 땅이 솟아를 내지 않음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그 땅은 사람 힘으로 가꿀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쇠잔해지는 거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 비결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요. 그런데 그것의 정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면 구원, 거역하면 심판.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항상 축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말씀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사랑하면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 사랑하면 복받고 우상 사랑하면 저주받는,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 남은 생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절로 말씀이 지켜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